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죠? 우리가 쓰는 편지도 그렇지만 이 모든 편지에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고,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런 상황이 있죠.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빠진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여러 군데에서 빌립보 교인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핍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빌립보 도시에 거하는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발견된 그런 그 당시에 썼던 동전들을 보면 그 동전 앞면에는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했던 그 카이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얼굴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황제 숭배에 어떤 반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았을 그런 어려움들, 그런 핍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경험했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감옥에서 그렇게 죽은, 순교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이 내부적인 핍박은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하는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틀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복음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복음을 흔드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서신은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에 반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게라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라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게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쓰진 않죠. 우리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게라고 말할 때는 그게 여러분 욕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부를 때 특별히 우리도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고대 사람들도 게라는 말은 특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쓴 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또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피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비방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육체를 신뢰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그 당시 유대 거짓 교사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점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세요? 할례. 할례는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너희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곧 언약의 표징이다.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육체 안에 거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창세기 17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철저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은 이방인들까지, 이방에서 사온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에 이른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할례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에 이를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언약 백성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의롭다고 하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특별히 이 할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가? 그건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외에 믿음을 통한 새로운 의의 길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효력을 거부하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할례로 다시 돌아가면, 율법의 짐을 다시 지면 은혜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 새로운 정의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다.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곧 할례당이다. 그렇게 할례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자기도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을 열거를 하죠. 여기에는 할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지파 족속, 모든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귀족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자기가 속한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예전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지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누군지 알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섬긴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또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은 예전에 좋게 여기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또한 나의 의가 아니라 참된 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고 예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것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아까 갈라디아에서 제가 잠깐 인용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또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싸우는 그런 싸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여러 기준들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시무룩해하거나 또 반대로 쉽게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온 일과 이룬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느새 반대로 교만해져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결국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후에 판단받고 우리가 최후에 서는 곳이 세상 앞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얻어야 하는 의가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할례든 또 가정 배경이든 자신의 열심이든 업적이든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의 일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일이라든지 또는 회사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대충 하고 365일 교회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업적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제치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사람들의 판단과 또는 사람들의 가치에서 초연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중심이 되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지켜야겠죠. 이 시대 교회를 보면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또 율법의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세가 줄었다,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위기보다 이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지혜가 가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자랑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니까?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또 봉사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선포를 보면, 일단 선포와 가르침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을 가르치는 것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는 삶을 사는지 성공학 개론이 강단을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교제를 보면 자신의 지위와 배경을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일반 세상의 사교 모임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교회 연합 수련회를 비텐베르크 루터 도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제는 복음 또 믿음에 대한 또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청소년부 애들과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교육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한 세미나 시간에 이런 걸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의 잘못된 점을 개혁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고쳐야 된다면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냐, 그렇게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어른들 중에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자기의 어떤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은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교회의 봉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때로는 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씩 선교나 사회 봉사활동을 가서 그 사람들이 그 현지인 아이들과 또는 그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귀여워서 이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이라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모습들을 저는 가끔씩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좋은 모습인가?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 단체가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신장병 아이를 고쳐주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혹 그 아이들이 그
그 현지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다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을 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에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선포와 가르침 가운데, 교제와 봉사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복음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